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이 얼굴 전도지 활짝 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세요. 전도지도 여러 가지 전도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전도지가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내 삶의 모든 것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내 어떤 물질이 생기고 먼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예수 믿고 기쁘지도 않고 예수 믿고 즐거움이 없다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찌푸리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심각한 고민이 있고 늘 표정이 어둡고 늘 짜증나 있고 하면 그 사람 보면서 그 교회 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다.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그 안에 있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기쁨의 사람,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느냐. 신앙의 기쁨,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를 보면 그거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고 있느냐, 내 믿음이 성숙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이 둘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 사람,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기쁨의 사람,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있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있지? 여러분 하루에 정말 아무 걱정이라든가 염려 없이 정말 웃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여러분 얼굴은 밝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하나 생겨서 지나가다 돈 하나 주워서가 아니라 그거는 평상시에 돈 주는 거는 1년에 한 번 주스면 잘 주선 거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돈 몇 번밖에 못 주워 봤을 거예요. 그죠? 주워봤자 요즘 길에 100원짜리 10원짜리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보다 눈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거 하려면 평생 동안 몇 번 못 웃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웃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여기는 좀 오지 마세요 라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분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고래 뱃속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든지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 또한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기쁨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 속에 참을 수 없는 기쁨, 그 속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비밀을 알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웃음은, 우리 가운데 기쁨은 절로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웃음은 절로 일어납니다. 간혹 여러분이 집회하는 중에 보면 많은 분이 이렇게 그 모습이 너무나 화사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기도의 깊이 들어갔을 때, 은혜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로 웃음이 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내 기도의 삶이 땅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점점점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잘 있는 천장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내 집에 가스레인지를 안 끄고 온 것 같이 분명히 끈 거 알면서도 왠지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상실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주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기쁨,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십자가 지는 기쁨,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 수 없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향한 기쁨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이 이끄는 삶과 전도. 기쁨이 이끌면 뭐가 되냐면 삶이 바뀌고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성경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너 힘으로 기뻐해봐라, 너 힘으로 기도해봐라, 너 힘으로 감사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너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너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 기쁨은 가득 찬 내면 속에서 분출되는 기쁨으로 인한 전도다. 우리 전도할 때 내 속에서 분출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짜내서 억지로 기쁨을 짜내고 만들려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분출, 샘에서 물이 계속 막으려고 손으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샘이 솟아오는 것처럼 내게 있는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분출되어 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골수가 삭묻히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출되는 건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에 관해서 너희들 이제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면 벌을 내리겠다, 매를 때리겠다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나는 주님의 것을 봤고 주님의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전할 수밖에 없다. 내 속에 있는 것 참을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전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말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수시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연락 안 하던 사람까지 연락해서 밥 사줄게요, 만나자 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 자랑하려고, 자기 자녀 자랑하려고 평상시에 안 만나던 사람까지도 전화해서 밥까지 사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그죠? 입이 근질거려서 막 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봤더니까, 주님을 만났더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기가 외면했던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숨겨졌던 없었던 그 기쁨이 주님이 도우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창피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부끄러움도, 여러 사람과 결혼했던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면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되새기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그 여인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될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절로 주님은 기쁨해 주고,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기쁨의 성령님인데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금방 어렵다고 기도하던 그 제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앞에 있을 것 같은데도 죽음보다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 때문에 죽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삶으로 넘쳐나는 그 기쁨이 뭘로 바뀌냐면 전도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의 기쁨이 없는데 뭘로 전도할 거냐?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면, 너무너무 기쁘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 가지 인격으로 즐겁게 터치하기. 세 가지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친근성, 정답고 따사롭게. 밑에 이 설명해놓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봄이면 피어나는 화사한 미소로 봄 소식을 알리는 개나리와 같은 정답고 친근한 아름다움. 화사한 미소와 그 정답고 친근한 것. 친근함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 많으면 친근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러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인상을 딱 쓰고 여러분 티슈와 전도지를 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 괜히 저거 받았다가는 뭔가 좀 어떤 고리에 끼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면서 첫 번째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다정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웃으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미소, 상냥한 말투, 다정한 인사,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사람들의 경조사를 참기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열리냐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따뜻함은, 친근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투명성인데, 맑고 진실하게, 아기 사슴의 눈망울과 같이 맑고 진실한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투명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 만날 때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를 이렇게 꼭꼭 묻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내 삶을 오픈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장에서도 내 삶을 오픈하는 건 이거 뭐냐면 그 사람의 투명성입니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나의 어두운 면이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도의 그 간증의 기본 틀이거든요.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도 간증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투명성은 뭐냐면 예전에 나의 모습의 그런 모습들과 지금의 바뀐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다른 것이 없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명하게 나의 삶을 보여주면 나에게 그 사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투명하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뭔가 음흉관계가 숨어 있다. 저렇게 말하는 것 뒤에 뭔가 나에게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대화를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투명하고 내 삶이 보여주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투명하면 저 가운데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것은 신뢰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투명하면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성은 다른 곳으로 또 나아가는 것이, 신뢰를 얻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쉽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못 믿으면 절대 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얻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섬김성인데,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끊임없이 형제를 섬기는 사람으로 되겠다라는 의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부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형제를 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나그네와 전도자,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방문객들을 대접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삶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목장에서 밥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할 때 먹고 하는 것과 안 먹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데이트할 때 먹고 해야 되죠. 먹고 해야 됩니다.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다못해 쓴 커피라도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것은 한 상에, 밥상에서 나도 입에 쪽쪽 빨고 저 사람도 쪽쪽 빨고 국에다 같이 넣었던 거, 그 식구잖아요. 식구만큼 마음이 열린 곳은 없죠, 그죠? 여러분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못 먹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취하니까,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모르는 사람하고 밥 안 먹죠, 그죠? 근데 바로 이 목장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거는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전도하기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때
밥을 3번만, 한 사람을 만나서 3번만 먹여보십시오.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시 밥 3번만 먹이면 뭐 거의 다 넘어옵니다. 아마 마음에 안 되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거부할 겁니다. 밥 먹여놓고 나보고 교회 가자 할 거야 라는 마음에 딱 꺼리끼면 그 사람은 밥도 먹는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섬김, 밥 먹는 것부터 섬겨보십시오. 약속한 시간을 맞춰서 가는 거, 어떤 걸 하든지 그 사람을 섬김으로 나아가면 전도의 일들은 열립니다. 친근한 것, 투명한 것, 섬김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터치하게 되고 전도하는 일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노란색은 뭐라 써놨죠? 미인대칭. 미인대칭. 이 앞자리만 딴 겁니다. 미인대칭. 미, 뭐예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미인대칭. 미인을 이쪽 저쪽 똑같은 것 같은 뜻인 뭐 대칭하면 그런 뜻인데 미인대칭. 미소. 여러분 얼굴이 웃는 상입니까? 어떤 상입니까? 죽은 돼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비싸죠, 그죠? 살아있는 돼지보다 더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웃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는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웃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말 한마디 걸었다가 덤템했을까 봐도 그 사람이 잘 안 갑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얼마큼요? 귀에 걸릴 만큼 웃으면 웃을수록 좋을 겁니다. 이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웃으려고 해봤더니까 이는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활짝 웃는데 이가 하얗게 다 보이는 분 있죠. 정말 명품 웃음이에요. 명품 웃음. 그냥 쓱 웃는 웃음. 저도 이빨이 한두 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웃어봤는데 그렇게 웃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거울 보세요. 여러분 이가 몇 개나 보이느냐. 많이 보이면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은 미인, 웃음의 미인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옆에 사람 웃어보시고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세요. 이 미인입니다. 이 전도지, 얼굴 전도지의 좋은 샘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하십시오.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니까 이빨은 많이 나와요. 웃으면 이가 많이 보입니다. 웃으면 돼지도 가치가 올라가는데 죽은 돼지도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사람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관심이 가요. 그죠? 웃는 것에는 무슨 뜻이냐면 난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다가가면 웃는 얼굴에 뭐도 못 뱉어요? 침도 못 뱉죠. 그죠? 웃으면서 하면 통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제일 중요한 게 웃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걱정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는 잘하는데 웃지 않은 아이들. 공부 때문에 웃음도 잊어버린 아이들. 학업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정말 심각한 아이들입니다. 남자는 좀 묵뚝뚝해도 남사스럽다 이렇게 남자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웃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남자들이 다가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몰라요. 우리 청년들 중에 웃지 않아서 남자친구 없는 아이도 있을지 몰라요. 웃으세요. 웃으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전도가 잘 되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도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뭘로 바꾼지 아세요? LED로 다 바꿨습니다. 전기도 반값이 아니잖아요. 반도 안 되는 값으로 떨어진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라멘트가 잘 안 끊어져서 수명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주일만 오면, 이거 가리기 전에는요, 주일만 되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저희들이, 교역자들이 8시 출근해서 첫 번째 불 켜보고 불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기 전에 저 옥상에 올라가서 불 가르는 겁니다. 거의 한 주에 1개 정도는 나갑니다. 근데 이제 LED는요, 뭐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하니까 벽등까지 다 바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갑니다. 여름에는 옥상에 올라가면요, 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올라가면 30 몇 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8시에 와도 후둑후둑 합니다. 교회가 밝아지는 것이, 요즘 교회도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밝아져야 되고요. 교회도 밝아져야 됩니다. 웃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웃으면 뭐가요? 우리나라에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도 옵니다. 웃는 건 나쁘다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웃으셔야 됩니다. 우거지상이고 근심 걱정 있는 얼굴상으로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웃으면서 뭐 하냐면 뭐예요? 인사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예절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도요, 여러분 가서 그냥 티시 받으세요. 이게 아니죠. 그죠? 안녕하세요. 우리 다 성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부터 먼저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죠. 저 아까 인사했는데 뭐 또 인사해? 쟤 이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교회에서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인사하면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잘한다고 하지 정신 나간 놈이라 안 하잖아요. 그죠? 10번을 만나도 10번을 인사하면 참 그 녀석 참 인사성 밝다. 인사 잘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서로가. 그죠? 근데 인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인사도 제가 보면 얼굴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하는가 하고요. 그냥 우리 애가 조금씩 제가 뭐라고 말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답 안 한다면 자기는 대답을 했대요. 그 뭐예요? 제가 그러죠. 야, 대답을 했으면 아빠가 들도록 해야지 대답을 한 거지. 네 혼자 대답한 건 대답이 아니다. 인사도 뭐예요? 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받도록 인사하는 거죠. 그게 인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다. 그죠? 누구를 부르고 인사를 하죠. 안 보면 소리를 내서 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인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방법,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는 예의 범절의 기본이지만 전도하는 일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되어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선거철 되어지면 인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인사받기 어렵죠. 그때 많이 받아두십시오. 그냥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 인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또한 친근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도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공주 제일교회 안을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굿모닝 전도 방법. 공주 사거리에 그분은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그 사거리에 매일 아침에 출근한 시간에 매일 나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차례 정중하게 계속 그 인사만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전도로 떴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뭐 공주시죠. 공주시청하고 연결되어지고 뭐 전도하고 연결되고 해서 요즘 전도하는 곳 하면 그분 전도 많이 강의 많이 갑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가서 안녕하세요 전도만 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문 열리는 곳마다 인사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사람 뭐 선거 나오는 사람인가? 선거철도 아닌데 왜 저러냐? 뭐 매일 얘기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면 한 사람이 인사한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인사하면 뭐예요? 전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사하는 일들을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인사. 세 번째가 뭐예요? 대화하기. 대화는 따뜻한 대화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대화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가 점점 깊어지죠. 그죠? 1년에 한 번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많을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많을까요? 네? 여러분 형제끼리 만나면요, 뭐 저도 3남 3녀인데 명절에 한 번 만나면 그냥 어떻게 지냈어? 이거 묻는 거지. 막 재밌는 이야기 하기는요, 뭐 시작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어제 얘기, 오늘 얘기 계속 진행돼서 이야기거리가 더 많죠. 그죠? 그냥 눈짓만 봐도 서로 눈만 마주쳐도 어제 그 했던 얘기 때문에 막 웃기도 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화는 점점 길어집니다. 부부가 깊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 그거 똥 말로 해야 되나? 그런데 말로 해야죠. 예. 말로 해야지만 아는 거죠. 그죠? 말로 해보면 더 깊어집니다. 예. 전도도 대화를 자꾸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 전도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대화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호박죽 먹는데 한 5분 걸리면요. 5분 동안 대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 대화를 못하고 전도지 돌리면 그 사람 또 만나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몇 가지라도 이야기 나눈 사람이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기억이 되어지고 또 만나도 또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호박죽 전도 하면서 포인트 전도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호박죽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대화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가 뭔지 위로해줘야 될 것이 뭔지를 대화하면서 아는 겁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내용들을 알고 다음 주에 또 여기 또 2시에 또 올 거예요. 또 만나요. 그래서 그 대화에 또 대화를 만들고 해서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오면 10명을 죽 퍼주다 보면요. 그거는 포인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죽장사죠. 죽장사. 우리 포인트 전도가 죽을 잘 만든다고 하거든요. 죽 잘 씁니다. 우리. 그래서 죽하면 우리 교회가 요즘 우리 교회가 죽하지 다른 데는 뭐 음료수 주거든요. 커피 주는데 그거 갖고는 발목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전도는 대화를 깊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까워지냐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호박죽을 매개로 하는 겁니다. 뭐 커피 주면 받아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가서 대화를 자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칭찬하기.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칭찬은요. 칭찬하면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을 하면 남편이 빨래를 합니다. 칭찬하면 밥도 지을 수 있습니다. 칭찬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를 가서 자꾸 칭찬을 하면요. 그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첫 번째 오늘 옷이 너무 화사롭네요. 너무 예쁘네요. 그거부터 칭찬부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뭘 거부하는 것이 딱 멎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부터 해요? 전도는 인사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를 누구부터 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말만 걸어와봐라.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누구부터 해요? 나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게 이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부터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부터.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웃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웃는 거 못할 분 있습니까? 이가 아파서 이가 아파도 이는 보이니까 더 좋을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자, 내 얼굴 전도지는 활짝 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활짝 펴졌습니까? 오늘 조금 웃긴 얘기 했더니까 여러분 얼굴 좀 펴졌어요. 자, 한번 보이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그리고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무슨 신분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돼요? 기쁨의 얼굴이 되어지는 건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강교회 하면 그 얼굴 딱 떠오르는 얼굴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자신의 은사와 스타일에 따라 즐겁게 전도하기. 은사라는 게 뭐죠? 은사? 은사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여기 보면 성경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각각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제가 썼는데 나는 어떤 형태의 전도사에게 관심과 열정이 있는가? 내가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는 어떤 전도가 있냐? 우리 교회는 뭐 호박주 전도도 있고요. 여러분 갖고 나가는 뭐 전도 전도도 있을 것이고 목장에서 하는 목장 전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전도 사역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게 뭔가? 두 번째는 어떤 형태의 전도 사역을 할 때 내가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 중에서 내가 더 잘하는 게 뭔가라는 걸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나는 어떤 형태의 전도사에게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등록하게 했거나 그 사람을 내 교회에 나오게 했던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스타일은 밑에 보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교회 초청형. 야, 와봐. 그냥 와봐라고 그냥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식 때 한번 와봐. 야, 나를 봐서라도 한번 와봐. 오는 것까지는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두 번째는 복음 제시형, 뭐 사역일을 하든지 전도 폭발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거 잘하면 이걸로 하는 겁니다. 교회 자랑형,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간증형, 반대 질문 답변형, 교제형, 대화형, 취미활동형, 봉사형, 감동주기형, 섬김형, 나눔형, 구제형, 위로형. 누나는 없네, 그죠? 다 형이네요. 지금 유머를 했는데도 웃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여러분 얼굴 잘 안 볼 텐데요. 오이코스 전도 카드, 전도 카드, 이 사람에 대해서 전도할 사람에 대해서 이 신상 명세서를 적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라든가, 우리 포인트 전도에 가면 연락처를 적어주시거나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저희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도지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할 때 파악할 내용들이 뭐냐면 가족과 가정환경, 이거 뭐 왜 하냐면 생활, 형편, 건강, 경조사, 부부관계, 자녀 등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겁니다. 전략적 생활정보,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관심 분야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거 알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목장에서 대신자 삼은 사람이 영화를 좋아한다 하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 사람의 취미인 영화를 한번 보러 가면서 그 사람을 초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떡볶이 파티를 하는데 한번 부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취미, 생활 정보를 아는 거죠. 영적 상태, 종교가 뭔가, 또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응은 뭔가, 교회에 나온 적은 있는가, 신앙적인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 다녔던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교회 한번 왔다가 상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또한 전도 전략 세우기, 전화를 해서 가능한 사람, 때는 방문해서 가능한 사람,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 식사를 통해서 가능한 사람, 교회 초청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이런 카드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체크를 하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알면 뭐예요?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충분히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이 발생할 때 전라 좌수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경상의 우수사로는 원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싸움만 하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떤 일들이 부족한지를 그것부터 이순신 장군은 파악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균 장군은 뭐였냐면 오기만 해봐라, 무조건 공격, 무조건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패합니다. 그래서 남을 알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 카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내용들을 알면
대화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서로 다가가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알고 다가가면 쉽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을 신상을 털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그 사람을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뭐라고요? 낯짝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복음의 전도지를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잘 웃으세요. 잘 웃고 칭찬하고 나눠주고 선물하고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절에 다니는 사람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밝습니다. 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무서운 겁을 팍팍 주잖아요. 그죠? 틀리잖아요. 그죠? 무당 여기 밑에 깃발 세우는 집 같은데 지나가 보면 그 집 자체가요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느껴지죠. 그죠? 거기는 으스스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밝음, 빛의 역사 대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밝게 빛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전도하러 나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인 대칭 뭐 하라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거 하는 겁니다. 오이코스 전도하면 관계 전도에는 미인 대칭 이거 기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전도지입니다.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오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한 명이라도 구원 얻는다면 여러분 정말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주님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